자, 오늘 레위기 24장 옛 언약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할 겁니다. 이 레위기 24장은 전체로 봐서 크게 두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오잖아요. 전반부에는 이 등대와 진설병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데 한 남자가 싸우다가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얼른 읽으면은 24장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는 서로 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금방 하게 됩니다. 게다가 23장에서는 우리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고, 그 앞에 22장까지는 성결법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25장에는 또 우리 다음에 배우겠습니다만은 희년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제 여기 등대와 진설병 여기가 여기 갑자기 나오는가?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왕설래가 많은데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은 왜 이렇게 모세가 구성해 놨을까?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뜻이 뭔가?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결론은 이 제목에 붙어 있습니다. 옛 언약의 연약합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 점을 유념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등대든지 진설병이든지 우리 다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되니까 요점만 쭉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대 이야기 나오죠.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등대 성소, 지성소가 있고 성소인데 성소 남단에 등대가 있죠, 그죠? 성소 북단에는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향단이 있고, 남단에는 이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에 불을 항상 밝히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단락 2절 하반절부터는 등대에 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여호와께 가져오라 한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죠. 이 순결한 기름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올리브 열매를 빻아가지고서 맨 처음 얻는 제일 좋은 기름을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 이렇게 백성이 순결한 기름을 헌상하면은 이 제사장은 끊이지 않게 이 등대를 밝혀야 합니다. 이 끊이지 않도록이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 말로는 타미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항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always 또는 everlasting. always은 부사니까는 그건 everlasting 영속한 하는 그런 뜻입니다. 타미드. 성소의 세 가지 기물 전부 번제단에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번제단에는 영속할 불, 애쉬 타미드가 있어서 올라 타미드, 상번제를 드려야 하고, 향단은 케톨트 타미드, 영속할 향을 피우는 것이고, 진설병에는 레켐 타미드, 영속할 떡을 드려야 하고, 그리고 이제 등대에는 네르 타미드, 영속할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전부 다 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표상하는 그런 뜻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미드라는 말이 특별히 그걸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등대에는 영속할 등불이 타올라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봉사하는 장소를 뭐라고 했냐면은 회막안 증거궤 장밖이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돌비를 넣는 궤인데 언약궤라고 하고 또 증거궤 같은 말입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보다 조금 오래된 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법궤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법궤라는 말 안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임의로 부르는 겁니다. 십계명이 법이니까 그걸 넣어놨기 때문에 법궤라 우리가 통상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우리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법궤라는 말 안 나와요. 증거궤 아니면 언약궤 아니면 그 궤, the 해서 the ark 해가지고서 이렇게 나오지 법궤라는 말은 뭐 법궤라는 말 써도 틀린 말은 아닌데
법이라는 말보다는 증거 또는 언약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언약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유념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법하면은 이 법이라는 용어를 들을 때마다 뭘 좀 해야 하고 안 하면 벌 받는 이런 것을 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언약은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에서 참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먼저 약속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약속하시고 그러니 이 약속의 실질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뭐 그런 거 싹 없이 안 하면 너희들 혼낸다, 죽여버린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법기라는 말보다는 언약교회, 증거교회 이런 말을 쓴 것은 참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회막안, 증거교회, 장막이라. 회막이 또 마찬가지죠. 회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아니에요? 그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회막이라는 말에 포함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자, 민수기 8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아론에게 이 등대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것을 이 민수기 8장 2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등대를 키면 그 등대가 등대 앞으로 비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건 전에 공부했습니다만은 이 성신과 말씀의 빛으로 백성 전체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표로 이끈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진설병으로 가죠. 진설병은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3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등대가 이 진설병을 비추는데 그러면 이제 진설병은 뭔가 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은 진설병을 어디 두는가, 그리고 둘째 진설병의 의미가 뭔가, 셋째로 물린 진설병을 제사장의 음식으로 돌려주시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설병은 밀가루로 만듭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고 매덩이를 해봐 10분 이로 해서 12를 만들게 됩니다. 상당한 양입니다. 이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 굽는 것은 이스라엘 삶 전체를 표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소유인데 여호와의 소유답게 그 삶 전체를 여호와께 인정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진설병을 정결한 순결한 상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순결한 상이라고 하니까 깨끗한 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는 정금으로 만든 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순결하다고 할 때 정금할 때 그 순결한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정금으로 만든 상이다. 정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곳이 하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결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거룩한 영역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구역이면 그 금을 입혀놨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두 줄씩 여섯으로 나란히 놓는데 진설병상은 지금 여기 있어 보면은 한 이만큼 될 겁니다. 이만큼이 진설병상의 규격이고요. 여기서 이제 두 줄 이렇게 위로 세워서 놓습니다. 이렇게 막 펼쳐가지고 두 줄씩 이렇게 길게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세워서 여섯이 이렇게 놓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상도 작고 떡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3쪽 맨 밑에는 순결한 순수한 유향을 그 위에 둔다는 거. 유향의 의미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 그 지난번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4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 진설병은 기념물입니다. 기념물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거, 이스라엘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이 유향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다. 음식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설병도 똑같이 그 다음 단락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역시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려낸 떡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은 그저 제사장이 가난하니까 이거 먹고 살아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스라엘이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받으신 음식 제사를 이 중보자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나 속죄제, 속건제 음식과 같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 20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혼인이 정당한 혼인이 아니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아무튼지 이 아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 이름을 회방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했는지 이름으로 그 사람을 저주했는지 분명하지 않은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이 단지 여호와 이름으로 자기가 싸우는 사람에게 저주받아라 이놈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서 하나님 이름을 저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5쪽 이야기는 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 자체는 잘못 아닙니다. 때때로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어떤 사람에게 큰 잘못을 했을 때 저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엘리사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사안을 볼 때는 어떤 경우가 비슷하냐면은 나봇의 경우가 비슷하다는 거죠. 나봇이 뭐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지 않았지만은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고용해 가지고서 나봇이 여호와 이름을 회방했다. 왕과 여호와 이름을 회방했다고 거짓 증언을 해서 죽인 일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돌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사안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말하자면은 이 지금 레위기 24장에 있는 사건에서 이 형벌의 원칙이 정해져 가지고서 나봇 경우에도 그렇게 시행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6쪽으로 가죠. 6쪽의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범한 죄도 이런 성격을 여호와 이름을 저주해서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무서운 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이 사건이 생겼을 때 백성들이 이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서는 여호와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확정된 그 판결이 없기 때문에 그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 죽여라. 사람들이 안수하게 하고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참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같으면은 그 뭐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경우인데 오늘날은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얼마나 참 사람들이 거룩함의 감각을 상실했는지 감히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욕하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기는 참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그냥 그러니까 저놈들 저 사람들 안 믿으니까 저런가 보다 그러지만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 마음이 교만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나 있는 말 없는 말 그냥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쪽으로 가면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이웃을 상해했으면 그대로 상해한 대로 갚으라. 소위 그 탈리오 법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뭐 이거 아시죠, 그죠? 함무라비 법전에 뭐 이 탈리오 법칙이 나온다고 아마 여러분 청소년들 그 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여기 지금 그것과 비슷한 원칙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라 해서 특별히 사람을 죽이고 상해하는 아주 중대한 그 사안에 대한
형벌이 뭐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국가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천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전체를 보면은 25장 내용하고 이제 연결이 이제 될 겁니다. 자, 그만큼 7쪽의 그 마지막 그 중간 단락은 읽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끝나고 다시 여호와를 저주한 사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웃의 생명을 손상한 자에게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라는 명령들은 여호와를 저주한 사건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저주한다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존재와 생명 전체를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존재하고 사는 목적이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데 여호와 이름을 저주했다면은 스스로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살 자격이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말살해버리는 겁니다. 그처럼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도록 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그 생명의 발의를 손상한다면은 거기 상하는 형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주제들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 주제 등대, 진슬병, 그 다음에 여호와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 하신 내용 주제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등대에 영속할 불을 밝혀라 하신 명령과 이어서 진설병 상에 12덩이의 떡을 진설하고 유향을 놓아 여호와께 기념이 되도록 하라 하는 명령은 결국 성신과 진리의 빛을 돋자 이스라엘 국가 생활이나 개인 생활이 영위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신과 말씀의 빛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저주해서 죽임당한 사건과 그것과 결부해서 내리신 형벌의 원칙들, 명령들도 동일한 주제를 정반대의 시각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심을 얻고 그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 거룩하신 이름을 저주하는 두려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두려운 일을 행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하셔서 그 거룩하신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건과 결부해서 여호와께서는 언약 백성이 다른 백성의 생명을 해치거나 손상할 때에 거기 상하는 형벌을 내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언약 백성 개인과 전체의 생명이 여호와의 뜻을 행하고 민족 사명을 수행하는데 헌상되도록 하셨는데 그런 귀한 생명을 해치거나 그 생명의 발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살인에 관한 주님의 해설과 붙여서 읽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형제의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것이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24장에 등장하는 주제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왜 이 주제가 레위기 이 지점에 나오는가 이걸 특별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개 23장, 25장에 초점을 두든지 좀 넓혀가지고서 18장부터 23장까지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합니다. 뭐 다 이렇게 저렇게 유익한 점이 있는데 그건 너무 전문적인 것이라 견해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24장에서 현저하게 발견되는 요소를 지적한 다음에 레위기에서 이 요소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 24장의 교훈을 간단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24장에서 현저하게 눈에 띄는 요소는 첫째, 성소의 3대 기물 중에 이 두 종류만 여기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3대 기물 가운데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만 언급하고 계시는가 생각해 볼 만하죠. 비록 두 개의 기물, 등대와 진설병 상에 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는 3대 기물 전체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유향은 향단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이 왜 성소에 관한 내용이 정확히 말하면은 이 성소에서 지상이 행하는 두 가지 활동이 여기 언급이 되었는가?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주목을 끄는 것은 여기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레위기는 전체가 이 율령이거든, 법령들로 되어 있잖아요. 규례나 법령, 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뭐 대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질적으로도 여기에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4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크게 두드러지는 두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두 요소, 성수 내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하고 역사적 사건을 기록했다는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이게 하나의 머릿말 아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머릿말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다. 그 말은 24장 전체를 한 덩이로 읽으라고 하는 그 내용이겠죠, 그죠? 따로따로 읽지 말고 24장을 한꺼번에 읽어라. 그렇게 모세는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두 요소가 동시에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 레위기에서 나오는가? 근데 뭐 다 빼버리고요. 그 다음 단락 나오죠. 그곳이 꼭 한 군데 더 있어요. 그게 레위기 9장 10장입니다. 대지상 임명식을 7일간 마치고 제8일,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제2년 정월 8일에 일어난 사건 하나가 8장, 9장, 10장, 8장은 뭐 놔두고 9장,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 공부했으니까 다 생략해도 될 겁니다. 임명식 마치고 제8일에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제8일에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10페이지로 가죠. 다른 장인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0장으로 가면은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역시 제2년 정월 8일에 있었던 일이고 아마 오후에 발생을 했을 겁니다. 이 사건과 레위기 24장 사건을 비교해보면 공통점이 나옵니다. 아들의 죽음입니다. 10장에서는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28장에서는 한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두 죽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결과로 인한 죽음입니다. 10장의 죽음은 동일한 이유로 발생한 사건인데 그 분향을 잘못 드린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이 사건에 대한 여호와의 해설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10장 3절 내용이죠. 이건 읽어보죠, 같이. 예, 나답과 아비의 행위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했습니다. 역사 사건인데 아들이 죽었고 죽은 이유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성소의 주제가 확인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행하는 봉사라고 하는 점에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9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저녁 제사 드리는 사건에 분향하러 가서 무서운 형벌을 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10장에는 분향단 사건, 분향단과 관련된 그 사건이 나오고 24장에서는 성소의 3대 기물 중에 분향단 빼고 그 다음에 진설병하고 그 다음에 등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하고 24장을 딱 묶어 놓으면 3대 기물이 다 언급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는 향단과 관련해서 불행한 사건이 10장에 있었는데 24장에서 모세는 이 등대와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큰 원칙을 밝히는 동시에 한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해놔서 우리로 하여금 10장하고 24장을 같이 놓고 읽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레위기 전체는 법에 관한 건데 역사 사건 두 개를 기록해 놓는데 매우 유사성이 있는 그런 사건을 기록해 놨었고 그 다음에 성소의 주제로 서로 연결을 딱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레위기를 읽을 때에 이 10장하고 24장을 놓고서 읽어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10장하고 24장의 위치가 흥미롭잖아요.
10장은 정결법전 바로 직전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4장은 성결법전 바로 직후에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를 한번 머리를 한번 그려보면은 처음에 제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1장부터 7장 그리고 8, 9장은 제사장에 관한 내용 제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25장에는 희년에 관한 제도가 나오고, 중간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실행법으로 정결법전이 11장부터 16장, 그리고 성결법전이 17장부터 22장, 23장까지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도와 실행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사와 제사상 제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희년 제도가 양 끝에 있고, 중간에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실행법인 정결법전이 11장부터 16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 붙어가지고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행할 수 있는 성결법전이 17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 불행한 사건 두 개를 모세가 딱 기록을 해 놓았단 말이죠. 기록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연결해서 읽도록 성서의 주제를 아주 절묘하게, 여기는 향단과 하는 데 있으니까 여기는 등대와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를 뚝 떼서 붙여놓고서 우리가 하여금 레위기를 읽을 때 이 둘을 함께 놓고 읽도록 그렇게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디도 이렇게 해석한 걸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봐야 레위기를 읽는데 그 레위기 주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11쪽으로 가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24장의 의미, 또 10장과 24장을 묶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보직의 봉사 없이는 언약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없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는 거, 심판받아야 하고 정죄받아야 할 삶입니다. 우리의 삶 어느 한 구석도 그리스도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삶을 영위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삶은 그거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레위기에서 늘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레위기 24장의 두 번째 사건은 10장 사건과 더불어서 옛 언약의 중보직임이 연약하다는 것, 따라서 옛 언약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모두 4개니까 한 절씩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 6절, 제가 7절, 여러분 13절 이렇게 읽으십시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에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같이 읽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 옛 언약의 연약함은 새 언약을 예표한다는 점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를 소망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와 중요성이 있죠. 이건 우리 레위기에서 히브리서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첫 언약 자체는 심히 연약합니다. 다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한다는 점에서도 연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24장하고 10장을 함께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는 주님 안에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성신과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을 세워 나가십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잘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레위기에서 교훈하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가 하는 걸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연상시키는 말씀인데 그것의 실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단락 읽죠. 우리가 레위기 전체에서 24장의 위치를 유념해서 살펴 거기서부터 24장 전체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이런 전체적인 의미 위에서 또한 24장 안에 있는 각각의 내용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 읽으실 때 이런 점 유념해서 읽으시면은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의미가 뭔가 더 좁혀서 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한 제도와 규례를 받았지만은 왜 이렇게 허망하게 살았는가 그런 걸 참 많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역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등 다를 바 없이 죄인이고 뭐 우리가 뭐 나을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 나답과 아비후나 혹은 뭐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뭐 낫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본질상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신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때는 전혀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나라에 산다는 것, 거룩한 교회로 속해서 산다는 것은 이 실로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친다면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같으면은 이 언약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거든요. 모세 자체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성신을 의지해서 복음의 말씀을 참으로 청종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게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선다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로 얻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우리가 그 생명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내 개인이 탁월해진다는 것 아니죠. 로마서 제가 12장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수요일에도 아마 여러분 그 강서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내 개인이 좀 나아진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로 이 거룩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이런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거고 이런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 은혜를 누려서 그리스도의 의도하심을 드러내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맛보지 못하고서 그렇게 산다면은 이 역사상 가장 통탄할 사람이 신약 시대의 신자가 될 거예요. 신자로 부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잘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필요 없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육신으로 사는 수밖에 없는데 육신으로 사는 것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같이 있는 겁니다만은 이런 시대에 육신으로 산다. 이건 얼마나 참 통탄할 만한 일인가. 가장 위대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내시는데도 불구하고서 육신으로 살아서 그냥 이 타락한 인생 그대로 산다.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이야기.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무 보잘것 없고 우리 소수이고 그렇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놀랄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이 시대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얼마나 시대가 어두워져 가는가. 한국 화란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서서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이기고 그리스도의 의도하심을 찬란히 드러낸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한두 마디로 할 이야기 아닙니다만은 그런 걸 24장 공부할 때 함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타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생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내셨으니 큰 은혜요 큰 사랑임을 깨닫사옵나이다. 저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을 힘써 펴 나가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는 첫걸음을 내디는 것이 되겠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워서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거하고 그의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 이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참된 걸음을 걷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하는 일에 장성함 있게 해주시고, 저희 안에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영광의 소망이 더욱 생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의 모든 교훈을 전하고 받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게 되고, 그런 신자만이 대지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제상들답게 서서 나갈 수가 있겠고, 그래야 할 때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이 세상에 찬란히 비추어 하나님 이름이 찬송받으시고 그 뜻이 실현될 수 있겠사오니 저희가 이 점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